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에서는요. 귀한 청년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네. 이 청년은요. 암투병 중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23년간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정말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지금은 천국에 간 네. 김하규 청년 얘기를 오늘 좀 하겠습니다. 네. 정말 생전에 김하규 청년 입에서는 이 감사가 떠나지 않았다고 그래요. 예. 김하규 청년이 9년 전에 하늘로 떠난 뒤에 네. 하규가 그토록 사랑하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미얀마에 하규의 집이라는 고아원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예. 그랬다 그러죠? 네. 자, 그래서 그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듣기 위해서 오늘 어머니 되시는 정병귀 권사님 그리고 동생 되는 김민규 청년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 정말 어려운 발걸음 하셨어요. 네. 하규가 어떤 병으로 투병을 했죠? 하규가 간모 세포종이라는 네. 그 어린 아이들이 걸리는 병에 걸렸었어요. 음. 그 병은 2살에서 5살까지 아이들이 걸리는 병인데, 주로. 네. 예. 근데 그 나이에 걸리면 거의 완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 병이. 그런데 그 병이라는 자체가 무슨 뭐 이렇게 암 종류예요? 네, 암인데 저희는 그게 암인 줄 몰랐어요. 그냥 간 쪽에? 간모 어. 세포종. 간에 생겨요? 네, 네. 음. 그래서 저희는 치료만 하면 되는 병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예. 하규는 몸은 다 성인이 돼서 아기의 병에 걸려서 몇 살에? 19살에 걸렸어요. 그래서 어. 치료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4년간 투병했다고요? 네, 4년 투병했습니다. 투병하고 네. 천국 간 거예요? 네, 네. 아. 오. 아유 진짜 다 키워놨는데 음. 이제 다 청년인데 19살이면 그런데 그런 아들이 병에 걸려서 하늘나라로 갔다고 하니까 아유 권사님한테 우리 하규는 어떤 아들이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첫째 아이들이 그렇듯이 예. 하규도 저한테는 정말 특별한 아이였고요. 음. 하규는 4살 때부터 장남이었던 아이였어요. 4살 때부터 4살 장난놀이를 때부터 했어요? 장남이었고 어. 자라면서 별로 손이 가지 않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제 할 일찍 일을 철들었구나. 제 할 일을 제가 알아서 하고 어머. 그냥 우리가 80을 투자를 하면 150을 만들어내는 그런 아이였어요. 예. 근데 저의 그런 아들이기도 했지만 하규는 철저히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믿음 없는 엄마에게 늘 하나님 잘 섬기기를, 하나님을 알기를 예. 매일 저한테 그렇게 주문했었어요. 하규가 암에 걸리고 난 다음부터도 네. 오히려 자기 몸 걱정하는 것보다 그 가족들 네. 걱정을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암에 걸린 자기는 그게 믿음이었겠죠. 자기는 언제 가도 천국에 가는데 예, 예. 엄마가 걱정이다. 엄마가 하나님 잘 믿어라. 그리고 가족들이 자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를 그걸 더 걱정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랬구나. 아들이라 그러셨거든요. 네. 그거는 네. 이제 하규 네, 본인에서 네, 하는 하규의- 얘기였어요? 네, 네. 어. 하규가 어느 날 저에게 엄마 나 누구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 내가 너 내 아들이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엄마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오. 그래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네. 엄마 나 누구야? 그래서 그래 너 내 아들 김하규야. 그랬더니 아니야 엄마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더니 또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나 누구야? 그래서 제가 야 이놈아 너 병 다 낫고 나면 이제 엄마 모른다 그럴까 봐 모른다고 하려고 너 지금 자꾸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지?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 그게 아니고 난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 병 치료에 들어가는 돈은 다 하나님이 엄마 아빠를 통해서 공급하실 거고 예. 나를 치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엄마가 내 병 나게 하지 않았으니까 엄마가 내 병 낫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엄마가 뭐 슬퍼하거나 미안해하거나 이런 건 절대 하지 말아라. 왜 엄마들이 그런 생각 어, 하잖아요. 아이가 그렇지, 병이 있으면 그렇지. 내가 뭘 잘못해서 네, 그런가, 네. 내가 어렸을 때 뭘 잘못했나, 뭐 맞습니다. 뭘 잘못 먹였나 이런 생각해서 내 죄다 내 죄다 네,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의젓하네요, 네, 그죠? 네. 세상에. 믿음도 신실하고. 우리 동생 민규군. 네, 네. 형하고 몇 살 차이예요? 2살 차이예요. 2살. 단 형제만 있었어요?
네. 응? 형은 어떤 형이었어요? 많이 싸웠겠다 근데 2살 차이가 아, 그래요. 맞아. 예. 저한테 형은요. 본받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적에는 그게 좀 본받고 싶은 게 심해서 좀 질투하기도 하고요. 아, 예. 예, 예. 그리고 근데 유년기가 지나면서는 동경의 대상이었어요. 굉장히 다 잘했어요, 뭘? 얼굴도 잘생겼고요. 아니 민규 형제도 지금 잘생겼는데 아니 저는 아니에요. 내 얼굴은 얼굴도 아니에요? 네, 제 얼굴은 얼굴도 아니에요. 정말로 잘생겼고 어, 정말로 공부를 잘했고 예.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성격도 좋고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형을 많이 닮아가고 싶다, 형의 모습을 많이 본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저 권사님, 그 하규 민규가 모태 신앙으로 태어난 거예요? 모태 신앙이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는데 어머니께서 지금 약간 예, 본인의 신앙에 대해서 조금 힘드셨었나 봐요 예전에. 저는 불신 가정에서 나고 자라고 어머니는? 제사 예. 지내는 집안에서 있다가 결혼을 하면서 저희 시어머님이 학습을 안 받으면 결혼을 안 시키겠다. 믿는 집안으로 네. 시집을 갔어요? 아, 그러셨구나. 학습 받아라. 학습 안 받으면 결혼 안 시키겠다. 세례 전에. 네네. 예. 그래서 이제 학습을 그냥 결혼하려고 학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이 그렇게 원하시니까 주일날 그때는 주일이 아니라 노는 날은 그냥 교회를 가는 걸로 그냥 노는 날은 교회를 가는 걸로 그렇게 했었어요. 그 효도 예, 효도의 의미로 다녔어요. 그래도 착하셨다. 그리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2부 예배만 살짝 드리고 갔어. 믿음이 안 생기시던가요? 네, 그냥 효도로 다니는 거니까요. 효도. 그러다가 이제 아들 둘 낳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는 하교가 아프기 전에는 아마 교인분들이 제 이름을 잘 몰랐었어요. 아. 2부만 왔다 가니까. 그러니까 살짝 왔다가 살짝 네, 어. 근데 모태 신앙은 아니었지만 하교와 예. 민규는 교회 주일학교에서 자라면서 믿음이 엄마보다 아니, 뭐 좋았던 것 모태 같아요. 신앙이네요. 그래도 저기 그 학습은 받고 결혼하셨으니까 세례를 받고서 그럼 네, 그러고 나서 세례 받으셨겠죠. 네, 세례 네네네네. 받았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 중에 자기네가 찬송을 계속 찬송가 중에서 제일 은혜 안 되는 찬송가가 하나 있는데 그 나의 사랑하는 책, 네. 뭐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맞아. 그 들어본 적이 없어서 네. 그 찬송은 은혜가 안 간다고 애들이 어머니의 그랬었어요.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속에 있으니. 네, 그런 적이 없다 이거죠. 네. 아 이거는 그러면은- 정말 안 와닿는다. 그러면은 저기 저 믿지 않는 집안에서 이제 와서 학습 받고 이제 결혼했잖아요. 네. 세례도 이제 나중에 받았는데 네. 이제 아들 둘 낳았잖아요. 네. 아이들 신앙은 어땠어요? 아이들은 계속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네. 같이 나갔을 테니까. 아이들은 이제 그 전도하신 저희가 교회 근처로 이사를 왔을 때 예. 교회에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아이들이 먼저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예. 저희가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계속 자라면서 그리고 어느 선생님인지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하교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네. 매일매일 이렇게 이제 영어 선생님 전화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선생님처럼 어느 선생님이 1년 동안 전화를 큐티를 해주셨어요. 예. 하교한테. 그러니까 학교 가기 전에 영어 선생님은 전화를 빠뜨리셔도 이 선생님은 예. 매일매일 아침마다 전화 큐티를 하고 학교를 가고 세상에. 그랬었어요. 그러고 나더니 하교는 5학년 되니까 이제 저 교회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으면 새벽기도를 갔는데 저는 초등학교 5학년이 특별 새벽기도 네. 특세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는? 저는 찾기를 위험한데 가지 말라고 새벽에 가서 다친다고 막 그랬었어요. 엄마는 안 가고 네. 같이 갈 생각은 안 하시고. 그러니 예, 위험해서.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속에 있으니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니 근데 찬송이 안 와닿는 데잖아요. 우리 지금 저 천국 가 있는 김하규 청년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하규가 그랬대요. 전도사님한테 전화해갖고 전도사님 우리 엄마 성경 공부 좀 시켜주세요. 그 정도였다면서요? 네, 그때가 하교가 재발해가지고 이제 수술하고 말을 못하고 얘가 누워 있을 때 여기 예. 앞에를 수술을 해서 성대 때문에 말을 못하고 누워 병원에 있을 있을 때. 때인데 이제 지구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어요. 예, 예. 그래서 신방을 오셨다가
이제 딱 나가셔서 제가 인사를 하고 들어왔더니 음. 자기 누워 있으니까 그냥 듣기만 하고 잘 몰랐나 봐요. 잘 보고 그 지금 읽어주고 가신 그 성경 본문을 읽어달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저는 성경 지식도 없고 그래도 다니엘 뭐 욥 다윗 이렇게만 기억이 나면 어떻게 찾아가지고 거짓말로 읽어줄 텐데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짓말로. 거예요. 집에서 신방을 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니 그 병원에서. 병원에서. 아 병원에서 저는 그 상황에서는 지금 애가 재발해서 수술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정신이 하나도 없던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막 그냥 막 성경을 여기저기 뒤적이다가 하규야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규가 그때 막 울었어요. 뭐 자기가 암 걸렸다고 뭐 그렇게 막 목 놓아 울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 예. 그때 막 울면서 음. 엄마 지금이 어떤 때인데 엄마가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엄마 정신 차려야 될 때라고 예. 막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교회를 왔는데 전도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하교한테 전화가 왔는데 엄마를 성경 공부를 시키라고 하니까 네.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병원에 와가지고 얘기했어요. 네, 너 나오면 할게. 지금 어떻게 하냐? 너 지금 누가 간호하냐? 나오면 할게. 그랬더니 엄마가 지금 안 하는데 내가 낫고 나면 엄마 성경 공부 절대 할 리가 없으니까 지금 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내가 지금. 그랬더니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는 가기만 하라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성경 공부하러 올 시간 되면 뭐 예. 외숙모, 이모, 친구한테 이렇게 다 전화해서 거기다 데려다 놓고 저 마음 놓고 가서 공부하고. 근데 이야, 우리 학교 청년이 네. 왜 그렇게 엄마 믿음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성경 공부하기를 원했을까요? 자기는 언제 가도 천국에 간대요. 예. 자기는 오늘 가도 천국에 가고 내일 가도 천국에 가는데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네. 엄마가 자기 없을 때 가고 났을 때 맨날 자책하고 예. 막 머리 풀고 돌아다니면서 뭐 하나님 있네 없네 뭐 막 이런 거를 제일 무서워했어요. 아, 두려워했구나. 네, 그러니까 저 신앙이 탄탄하지가 못하니 네. 는 신앙에서 떨어질까봐.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그랬거든요. 네가 나아서 간증을 하러 다녀야지. 이거 언제까지 이러고 있냐. 제가 계속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예. 엄마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던 데려가시던 나를 사랑하시는 데는 변함이 없어. 이거나 똑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그게 말이 되냐고. 네가 나아서 걸어 다니고 하나님 간증을 해야지 그게 낫는 거지. 아니야 엄마. 그거는 아니고 자기는 언제 가도 천국에 가는데 예. 엄마 때문에 걱정이 네, 그게 지금 그래서 지금 떠난 지 9년이 됐지만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또 학교 얘기를 하는 그럼. 거잖아요. 그러니까 떠났어도 하나님이 네. 내 이 암을 낫게 하시든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기의 믿음이 거의 이제 거기까지 간 거죠. 네. 정말 맑은 하늘에 날벼락이라 많은 그러잖아요. 아들은, 그런데 하규가 이제 4년 투병을 하면서 네. 결국은 이제 천국에 갔지만 이제 재발이 돼요, 그죠? 네. 재발이 되면서 이게 이제 점점 더 심해지는. 그리고 아까 우리 김지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규 입에서 떠나지 않은 게 감사였다고요. 자 보세요, 근데 재발되면서 이 척추에 이제 마비가 와요. 네. 그러면 이제 이 하반신이 마비가 온 거잖아요. 척추에 네. 오면은 그때도 또 감사해요? 네. 뭐라고 감사해요? 하기는 어렸을 때부터 그게 감사가 네. 이제 교회에서 배워서 그랬겠죠. 감사하는 생활이. 네. 얘는 어릴 때부터도 이제 아침에 고등어를 이렇게 튀겨주면 엄마 고등어 정말 맛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다. 그리고 어렸을 때? 네. 그리고 이제 교복에 이렇게 피존을 넣어서 이렇게 네. 빨아주잖아요. 엄마 이 향기가 너무 향기로워서 정말 감사하다. 뭐, 또 엄마가 이렇게 해줘서 감사하다. 뭐 이랬었어요. 그러는데 그렇게 말- 감사하는 아닌데. 말 한마디가 이게 네. 이제 엄마한테 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으면서도 너무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참 말도 이쁘게 한다 네. 이런 생각이 항상 근데 이제 드셨겠어요. 그런데 허리 이제 마비가 와서 투병, 하반신 마비 와서 투병 중에 이제 네. 피 휘청하면서 이제 못 걷게 돼서 이제 보니까 척추에 전이가 돼가지고 못 걷게 됐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또 목 놓아 울면서 땅을 치면서 막 이럴 땐 그러는데 얘가 본인이 제일 힘들겠지. 엄마가 힘들어봤자 본인이 제일 힘들 건 그치. 저도 예. 아는데 그러는 거예요. 엄마 다리라서 정말 감사해. 손이 만약에 마비가 됐으면 손은
밥도 먹어야 되지, 세수도 해야 되지, 공부도 해야 되지 하는데 다리는 그냥 차 타고 다니거나 휠체어 타고 다니면 되니까 예. 감사하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또 세월이 조금 가다가 그 팔을 써서 감사하다고 하는 애한테 이 이제 척추에 있던 암이 경추로 가면서 목뼈. 목뼈, 네, 목뼈로 가면서 그럼 이제 전신으로 전신이 다 마비가 마비 되고 와요? 얼굴하고 이렇게 말하는 기능하고 여기 네. 생각하는 요 기능만 남은 거예요. 네. 그래도 그래도 감사가 못하는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뭐냐고 막 그랬어요. 이게 뭐냐. 진짜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 그리고 성경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할 것이 없다 그랬는데 이게 맞는 말이냐. 내가 막 왜 하규한테 따지겠어요. 저 지금 예. 하규한테 막 따졌어요. 이게 맞는 말이냐. 도저히 나는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엄마 내가 감당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 뭘 감당하는데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야 엄마. 그러면서 그래도 이 암이 목까지만 와서 뇌로 안 가서 엄마랑 얘기하고 기도하고 예. 이렇게 이제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하규가 그렇게 감사했어요. 23살에 이제 하나님의 최종 이제 부르심을 받았어요. 날짜는 기억하시죠? 네, 2009년 1월 29일 9시 18분이에요. 그때 어땠어요? 그때 이제 새벽에 호흡곤란이 와서 119 구급대를 타고 병원을 왔어요. 근데 그 전에도 암 환자들은 수시로 응급실을 다녀요. 예, 예. 그래서 그날도 저는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왔다가 이제 조금 있다 이제 갈 거니까 같이 병원에 갔었는데 민규 보고 가서 병원 가방 항상 병원 가방을 언제든지 들고 나올 수 있는 병원 가방을 싸놓거든요. 가방을 가지러 보냈어요. 저도 왜냐하면 4년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많은 암 환자들, 아이들 이렇게 투병하다 가는 거 예, 많이 예. 봤거든요. 그럴 때는 보면 통증으로 진통제를 먹다가 진통제 양이 이렇게 많아지다가 그게 안 되면 그 몰핀을 맞고 예. 그 몰핀이 안 될 때 그때 이제 가더라고요. 그래서 예. 만약에 하규가 간다 하더라도 저는 그 순서를 밟아서 가겠지 지금은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그날 새벽에 와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이제 조치를 하면서 뭐 CT 찍으러 가라 그래서 CT 찍으러 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니 이제 병원에 와가지고 이제 제가 양가 가족을 불렀어요. 다 이제 하규 병원에 왔다고 양가 가족을 불러서 예, 예. 이제 하규가 인사를 했어요. 뭐 삼촌 안녕하세요, 큰엄마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순간 얘는 가방을 가지러 보냈는데 순간 마음에 어머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규야 너는 정말 엄마의 자랑이고 기쁨이고 응? 행복이고 진짜 네가 있어서 정말 든든한 그런 아들이었는데 엄마가 너한테 잘못해준 게 많아서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엄마 나 엄마 사랑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CT 찍으러 이렇게 보냈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네 침대를 이렇게 잡고 있었어요. 저희 내외하고 언니네 내외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애가 오른쪽 입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예. 입꼬리가. 예. 그래서 저는 선명하게 보여서 하규야 너 좋은 꿈 꾸니 그래서 좋은 꿈을 꾸니 그래서 이렇게 흔들었어요. 아마 그때 천사를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네, 그때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결국 웃으면서 가네요. 네, 웃으면서. 민규는 어땠어요? 형 마지막 모습이. 저는 임종을 못 지켰어요. 그치. 예. 저는 짐을 가지러 갔다가 오는 길이었는데 믿을 수가 없는 현실이었죠. 그때 가장 원망했던 존재는 아마 하나님이었을 것 같아요. 왜 형을 데려갔지? 라는 거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깊어지다 보니 예. 그 반대로 형을 데려가니까 예. 그것이 원망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감당을 못할 정도예요. 그 전에 형이 투병하면서
힘들어할 때 되게 붙잡고서 불렀던 찬송이 있었다면서요. 네, 예. 아직도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 그게 찬송인데요. 나의 등 뒤에서라는 찬송이에요. 예. 근데 그 나의 등 뒤에서라는 가사를 잘 보면 거기에 일어나 걸으라 예, 내가 예. 새 힘을 주리니 그렇죠. 라는 후렴구가 나와요. 음. 근데 저희 형이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고 나서 그 노래를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목이 터져라 불렀던 것 같아요.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근데 형은 한 번도 그 판정을 받고 난 다음에 일어선 적이 없거든요. 그것이 참 원망스러웠었죠. 그러니까 우리 하교 청년도 사실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일어나 걷고 싶었을 거예요, 그죠? 그럼요. 그 투병 중에서도 그 3개월에 성경을 1독씩이나 했다 그래요, 하교 청년이. 3개월에 1독씩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손으로 넘길 수 있을 때는 네. 자기가 손으로 넘겨서 했었고 네, 손으로 넘기지 못할 때는 그 오디오 성경으로 듣고. 네, 듣고. 그리고 저 투병 중에 교회에서 성경 골든벨. 네, 그때가 하교가 2005년 1월에 발병을 했었는데요. 네. 2005년 11월 6일 날 네. 대길교회에서 성경 퀴즈 골든벨이라는 네네.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이제 항암 치료 받고 나온 아이가 이제 거기에 출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등으로 골든벨을 올렸어요. 그래서 그때 받은 이제 상품이 이제 구두 상품권하고 디카였었는데 구두 상품권은 엄마 수고했다고 엄마 주고 그 디카는 저기 디지털 카메라. 네, 디지털 카메라는 고등부에 자기 이제 있던 고등부에 기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인가 그 동아일보에서 주최하는 투병 문학상 공모하는 예, 게 그런 거 있어요. 네네. 예. 거기에서 우수상으로 당선이 됐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너 상금 나오면 엄마가 너 이거 저기 상금 받는다고 자랑 많이 했으니까 밥도 사줘야 되고 하니까 엄마한테도 좀 돈을 좀 줘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왔어요 상금? 50만 원 중에서 이제 세금 떼고 47만 얼마인가 음. 나왔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아빠한테 다 드리면서 여기다 50만 원을 채워가지고 예. 이 계좌번호로 입금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입금에다가 김학이라고 쓰지 말고 사랑해 이렇게 쓰라 그랬어요. 입금자를. 사랑해? 예, 사랑해라고 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는 그분은 건데? 받으시는 분은 이제 학위는 알지만 이제 그분은 학위를 모르시는 거죠. 그렇죠. 사랑해로 들어오면 누구한테 보내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저기 학교 장례식 때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에요? 받은 예, 고등부 목사님이셨다고. 받는 분이? 네, 고등부 네.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그때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그 아랍 쪽으로 선교사로 가시려고 하는데 예. 파송 교회를 찾지 못하셨던 아이고 중이었나 봐요. 거기로 보낸 거예요? 네, 그분한테 보냈는데 이제 그분이 오셔가지고 예. 그 50만 원이 왔는데 이름이 사랑해라서 그렇지. 누군지를 누군지 모르고 모르- 있었다고 그래서 네. 이제 그 사랑해가 김학유라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장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학유는 어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다가 갔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휴. 아, 우리 4년 투병 끝에 학교를 이제 보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장례식에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비용을 쓰고 그 나머지를 교회로 헌금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장례식 끝나고 나왔는데 이제 약간의 돈이 남았었어요. 약간이 근데 아니던데요. 약간의 근데 그 돈을 어디다 제가 무슨 그 돈으로 여행을 가겠어요. 아들 보낸 돈인데. 예, 뭐 집을 장만하겠어요. 집을 장만할 돈도 아니지만 어디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헌금하겠다고 갔죠. 근데 그 돈이 미얀마의 하교의 집이라는 고아원을 짓는데 네, 예, 씨앗이 크게 예, 씨앗이 됐어요 정말. 근데 네. 그 지금 목사님 나와 계시거든요. 네. 우리 대길교회 박현신 목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래간만에 목사님.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그때 우리 저 권사님이 그 아들 보내고 그 이제 장례 그
돈을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때 그 받는 기분이 어떠셨어요? 천금과 같이 무겁고 네. 귀하고 네. 또 그런 아름다운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근데 그 헌금을 어떻게 보면은 그냥 교회 재정 속에 속해서 그냥 다른 곳에 이렇게 쓰일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좀 특별했으면 하셨던 거예요, 목사님께서는? 예, 그렇죠. 예. 무엇보다도 학위의 죽음 자체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데 그러니까 하교 잘 아셨죠, 그 전에? 잘 알죠. 너무나 사랑하고 지금도 저의 마음을 찡하게 감동을 하고 이름이 나올 때마다 제가 눈물이 맺히는데 그런 경우 참 드물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 돈이면은 뭐 장학금 내지는 한두 번 쓰면은 없어질 돈이지만은 예. 다행히 선교지에 우리가 주로 미얀마 인도를 하는데 예. 그쪽 선교지에 가면은 10배, 20배의 그런 큰 돈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갈 곳이 없어서 상당히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아이들과 또 그를 맡아 있는 그 당시 전도사님인데 네. 뚜왕 전도사님의 소식을 듣고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보내고 이름도 아예 학위의 집으로 하자. 그 당시는 조그마한 뭐 아파트였는데 예. 한 30명 정도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네. 비좁지만은 그러나 그게 지금은 변해서 아주 4층 건물 학위의 집으로 발전하게 된 거죠. 지었죠. 예. 그게 2016년도에 그렇죠. 그러니까 2년 전에 이제 헌당 예배를 드렸거든요. 네. 이제 시작은 더 일찍 됐지만은 그때는 이제 처음 그 시드머니가 된 거고, 네네. 그러니까 2년 전에 헌당 예배 모습을 네. 그 당시에 CTS가 가서 취재를 했어요. 네. 그 자료 그림을 좀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네. 이제 하교의 집을 천국의 열쇠로 열겠습니다. 할렐루야! 7년이 지났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여전히 감동으로 남아있는 거, 그리고 불교가 국가인 이 미얀마 땅에 이렇게 하교의 집이 지어지고 많은 아이들이 이 공간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성장해 갈 것들이 너무 기대가 되고요. 만약 하규가 살아 있었다면은 미얀마에 하규의 집이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규처럼 제2, 제3의 하규들이 많이 배출돼서 미얀마를 변화시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뜻밖에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감동을 받고 하교의 집을 위하여 미얀마 선교를 위하여 1억에 가까운 건축비가 마련되었고 오늘의 이와 같이 아름다운 정말 우리도 기적과 같은 하교의 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미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됐네요, 하규가. 근데 우리- 아까 한 분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교가 살아있다면 저 집이 없죠. 없죠. 우리 어머니께서는 가장 슬픈데 그런데 하교가 떠남으로 저렇게 그렇지. 고아원이 지어지고 너무 아름다운 건물을 보니까 하교가 그냥 마치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우리 동생 민규군 어때요? 형 이름으로 저렇게 저기 가봤죠? 네, 가봤어요. 네, 어때요? 사실 처음에는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엔. 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사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근데 그게 우리 형은 아니었으면 했어요. 그렇지. 그거 피가 정말 값지고 감사하고 하지만 우리 형은 아니었으면 했어요.
근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까지가 예. 오래 걸렸는데 방황을 심하게 했다면서요. 아예 교회를 떠났다고 그러던데. 네, 맞아요. 그 인간적으로 이해됩니다. 네. 얼마나 힘들던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다 형처럼 보이는 거예요. 앞에서 기도를 하는 사람, 그리고 앞에서 찬양을 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형처럼 보여서. 형을 진짜 좋아했구나. 응? 우리 동생 민규 씨가. 응? 그러니까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그 자리에 앉아서 네. 울다가,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가 들어오지가 않죠. 그러니까 아무리 기쁜 찬양, 아무리 어떤 찬양이 들어도 감사하지가 않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울다가만 나왔어요. 차라리 교회 안 나갔어요. 속상해서. 이제 민기 씨도 이제 성장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나이도 좀 됐고, 네. 그죠? 이제 9년이란 세월이 됐어요. 형 천국 보낸 지도. 네. 우리 형한테 인사 한번 합시다. 네. 아마 21년 동안 평생 잊지 못할 사랑을 너무 부족한 동생한테 줘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에서는 제가 그 받은 사랑을 다시 형에게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형 사랑한다고 한마디 해요. 형한테 직접 하는 건데. 형한테 반말했을 거 아니에요. 형 사랑해. 내가 매일 기쁘게 이게 좀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 천국 간 벌써 9년 됐는데 네. 천국에서 분명히 우리 하규군이 좋아할 거예요, 그죠? 그럼요. 이 시간을 통해서 자기 이름이 다시 한번 불려지는 거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그러셨대요. 9년이나 지났는데 뭐하러 또 그 아이 이름을 다시 또 이렇게 들춰내고 자꾸 이렇게 되새기느냐 그러는데 부모님 가족 입장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아프니까 뭐, 예. 상처니까. 근데 지금 하규의 집 자체도 이 완공은 해놨지만 그 계속 이제 물질적인 그러니까 것들이 또 그 들어가게 얘기 좀 되고 제가 좀 들을게요. 그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 권사님 그 아까 4층 건물 이제 2년 전에 그 우리 봉헌하는 거 한당 예배. 저 봤잖아요. 정말 예쁘게 잘 지어졌어요. 그게 사실은 우리 하규 장례식 비용으로 다 진 건 아니에요, 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규 장례식 비용으로 헌금한 거는 네. 말 그대로 시드머니였고 네, 네, 네. 많은 분들이 네. 동참을 해주신 네. 거잖아요. 그분들한테 일단 좀 감사 인사를 좀 드려주시고요. 그부터 좀 합시다. 네. 예. 먼저 하규의 집이 지어지기까지 제일 먼저 감사할 분은 대길교회 박현식 목사님과 네네.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블로그 이웃으로 오셨다가 얼굴 만나뵌 적도 없는 분들의 그 돈으로 이렇게 지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불교가 국가인 그 미얀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금 2명의 신학생과 25명의 어린이들이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살고 있죠. 네, 거기서 이제 학교도 다니고 먹고 자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그 섬김이 없었으면 지금 하규의 집이 안 됐을 텐데 여러분의 그 헌신으로 지어져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계속 그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예. 거듭 감사드립니다. 네. 네. 자, 근데 여기서 사실은 그 이제 운영 얘기를 좀 할게요. 네. 하규의 집이 저렇게 건물은 뭐 어떻게 지어졌습니다마는 아까 27명의 그 부모 없이 선생님과 아이들. 돌봐야 되는 이제 아이들이 살고 있는데 그 생활이 그렇게 빡빡하다 그래요? 네, 저희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그 이제 선교비로 네. 그게 주 그러니까 돈이거든요. 그 안에서 아이들이 먹어야 네, 되고
그다음에 학교도 입어야 가야 되고 되고, 네. 학교도 가야 네, 되고 네. 또 그 아들이니까 예? 운영이 예, 돼야 되고. 그렇게 집도 운영해야 되고 네, 네, 그렇게 전기세, 하고 물세 있어요. 뭐 다 네.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재정적으로 좀 많이 부족하다 네, 그러네요. 네, 재정 아무래도 그냥 단순 계산을 하더라도 27명이 학교를 가고 먹고 네네. 하는데 50만 원 정도 가지고는 좀 어려우시겠죠. 50만 원. 원으로? 네. 그 아이들이 아니 저희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그러니까 네, 50만 원. 그러니까 네. 너무 적다. 근데 거기는 지금 그 아까 저 목사님 성함이 뭐라고요? 뚜앙 목사님. 뚜앙. 네, 그러니까 미얀마 분이죠? 네, 네. 친칸 뚜앙. 네. 뚜앙 목사님이 네. 그 아이들을 다 이렇게 네, 네. 케어하시는, 보호하고 계시고 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목사님 그래서 저희 언젠가는 그 학교의 집이 자립을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자립을 하게끔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도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목사님 말씀에 한 아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한 달 그 생활비가 30불이라고 그래요. 30불? 예. 30불. 네. 우리나라 돈이면? 미화 그러니까 32,000원, 3만 음. 그 정도면 학교 가고 3만 학교 3천 원 가고 정도. 예. 이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네. 그런 비용이라고 하시면서 음. 이렇게 가능하면 1대1 후원을 결연이 되었으면 입양. 네, 영적 그러니까 영적 입양. 입양? 예. 그렇게 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후원금도 보내주시고 하면 그게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가정이 하면 좋겠네요. 그렇죠. 예, 일들이라고 하지만 한 가정이 한 아이를 마치 내 아이처럼 그렇게 돌본다 생각하시면 그럼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네. 물질만 가면 안 되거든요. 이게 기도가 같이 가야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아이들 저 목사님이 지금 보호하고 있으니까 물론 이제 복음 전에 듣고 하겠지만은 물질 가면서 기도가 같이 가야 그 아이가 성장을 하니까 네.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자 어머니 우리 저 민규에 이어서 어머니가 이제 권사님까지 되셨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걱정하던 우리 학교의 걱정을 뒤로 하고 성경 공부도 다 하셨거든. 이제 구원의 확신도 생겼고 권사님까지 되셨잖아요. 학교 덕 아니에요? 네, 맞아요. 학교 아니었으면 교인들이 제 이름도 그렇죠. 몰랐을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 아마 교회도 안 다닐 걸. 맞아요, 맞습니다. 네, 진짜 머리 풀고 다닐까 봐 걱정했다고. 그래요. 아들이 잃은 그랬었는데. 슬픔을 알지만은 그래도 학교 덕에 우리가 네.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졌고요. 또 구원의 확신도 하나님의 사랑도 확인했는데 우리 하규한테 어머니로서 담담하게 하규한테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카메라 좀 보시고. 정말 보고 싶다 하규야. 한 번이라도 봤으면 정말 좋겠다. 하규야, 네가 항상 걱정했잖아. 너가 없으면 엄마가 머리 풀고 돌아다닐 거 하나님 없다고 하고 다닐 거 너 너무 걱정했었지? 근데 이제는 지난번 선교대회 때 아침 7시에 후라이팬 들고 교회로 갔어. 선교사님들 아침 식사 해드리려고. 하규야 이제 걱정하지 말고 천국에서 잘 있어. 그날 만나자. 사랑한다 하기야. 자 이제 끝으로 하규 청년이 이런 얘기했다 그래요. 아 이건 100번 들어도 100번 옳은 얘기인데 우리 크리스찬한테는 죽음이 아니다. 우리한테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통과 의례일 뿐이다. 이런 얘기했다고요? 네, 맞아요. 음. 그날 재발에서 항암 치료를 받는 저한테는 진짜 기가 막힌 슬픔이 있는 날이었어요. 예,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주사를 놓으러 올 시간이 이제 되는데 정말 넋을 놓고 앉아 있는데 전화를 한 통을 받더니 그러는 거예요. 엄마 친구가 아무개가 지금 사고로 죽었다는 거예요. 건강했던 친구. 건강했던 사고로 어. 죽었어. 사고로 죽었다는 거. 그러면서 내가 그 친구한테 전도하지 못한 게 지금 너무나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지금 많이 우시겠지만 이제 그 어머니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더 우실 거다 지금.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의 죽음은 엄마 슬프거나 무서운 게 아니야. 예.
천국으로 가기 위한 통과 의례일 뿐이지 예, 예. 죽어야 천국을 가고 아파야 죽으니까 예. 우리는 이게 다 감사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그렇게 엄마가 걱정됐던 이유가 나중에 천국에서 못 볼까봐 그랬겠죠, 그렇죠? 그러겠죠. 그래서 예. 엄마 신앙생활 나를 만나려면 엄마 신앙생활 잘해야 돼. 엄마 신앙생활 잘해서 꼭 천국에 와야 돼. 그렇지. 그게 걱정됐던 네, 거죠. 네. 근데 우리 하교 청년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선교사 대회 때 프라이팬들 7시 교육하는 그런 믿음의 엄마가 됐는데 뭐. 예, 누구를 때려잡은 게 아니라 선교사님께 부침개 해드리려고. 섬기러. 그래요. 우리 네. 천국에서 다 만나요. 응? 그냥 누가 잠시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왜 불렀겠어요? 천국에서 하교가 필요하니까 불렀죠. 근데 지금 세상 속에서 못 보니까 그게 제일 속상한 그렇지. 거죠. 예. 엄마 오늘 태어난 애도 2100년이면 천국에서 다 만나. 그래. 100년 뒤에 여기 있으면 아무도 없다니까. 오늘 태어난 애도 2100년이면 다 천국에서 만나니까 잠시 동안이야 이랬어. 맞아요. 그 얘기는 정말 100번, 1000번을 들어도 옳은 얘기예요. 네. 자, 이제 우리 기도 제목 좀 여쭤볼게요. 응? 우리 저 동생 민규 군부터. 저는 그 하교의 집에 있는 학생들이 예.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그 학생들이 제2의 하교, 제3의 하교 형의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대길교회 그리고 정말 더 부흥되고 더 많은 축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우리 정병규 권사님. 저도 그 하교의 집의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네. 계속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 불교가 국가인 나라에서 자라지만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한 자리씩 이렇게 자기의 몫을 해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자랐으면 좋겠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자립할 수 있는 터전이 좀 마련됐으면 예.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네. 나중에 혹시 또 남편하고 두 분이서 아들 둘째 장가 보내고 미얀마 선교사 가시는 분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교의 집 맡아서 하시고. 그러게요. 아유. 그것도 모를 일이에요. 그래요? 그래요? 정말로. 네. 뭐 제가 살아온 거를 보니까 제가 계획했던 걸로만 그럼, 이루어지는 건 그럼. 아니고. 그렇죠. 네, 네. 네. 그때 권사님 프라이팬 꼭 갖고 가세요. 두 분을 고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9년 전에 그 천국에 간 우리 하교 청년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요. 참 23살에 천국 보내기에 부모 입장, 형제 입장에서는 가슴 찢어진 얘기죠, 사실은. 네, 정말.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죽음이 아니고 아픈 거 슬픈 게 아니고 천국 주님이 계신 그곳에 가는 통과 의례다라고 하교군이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답게 열매가 또 맺혔습니다. 그럼요. 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진리죠. 아멘. 예, 예. 그리고 제일 떠나면서 걱정했던 엄마, 엄마가 또 이렇게 나오셔서 저희 내가 기쁘게 해서 간증해 주시고 네. 동생과 함께 이 모습을 보면 아마 천국에서도 하교가 이제 마음이 좀 놓인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을까. 얼마나 기쁘게 웃고 있겠어요. 하나님과 엄마 함께. 천국에서 그러니까 엄마 이 자리 비워놨어 엄마 자리야 그럴 것 같아요. 네. 미얀마에 있는 하교의 집 고아원 여러분 잠깐 보셨잖아요. 오늘 방송 보시면서 감동 있으신 분들은 저희 CTS로 연락 주시면은 1:1 결연 시켜드릴게요. 네. 아니면 대길교회로 연락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이거 하나이 키우는 게 사실은 천하 얻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하루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